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쓰임새라는 말이 있죠. 쓰임새.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의미 없고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 해요.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진화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치 있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의 쓰임새를 가졌다면 관건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가 하는 거겠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도 하고 반대로 천하게 쓰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맛 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틀러도 쓰임받는 거지요. 김일성도 쓰임받는 거지요.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로 쓰임받느냐 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사건이 십자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 껍데기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 붙잡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더 온전히 믿고 사랑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는 before와 after가 나뉘는 거지요.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쓰임새가 다르다.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쓰임새가 이렇게 다르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일까? 이걸 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보게 될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57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근데 이 동네가 어딘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마도 그건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라 그 동네를 가리키던 유명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합니다. 분당 산다고 해요. 그래서 분당 산다고 해서 분당을 검색하면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요.
공식 지명이 아니거든요. 수원 사시는 분들 중에 광교 사시는 분들은 수원 산다 안 한다잖아요. 나는 광교 산다 그래요. 수원이 어디야? 난 광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 사는 분들 중에 동탄 사는 분들은 화성 산다 안 해요. 난 동탄 살아요. 화성 사는 거잖아요. 동탄 산다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동네가 도대체 어느 동네인지 지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사무엘이 활동하던 라마라고 하는 도시의 새로운 이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다른 성경 본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높은 지위와 권력도 가졌지만 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막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막 굵고 분명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부자 되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막 아멘. 십자가 지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부자 되세요 이러면 뭐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아멘이 올라와요. 왜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웬만하면 부자 된다 그러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에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부자 되라고 그러면 막 마음에 할렐루야, 역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왜? 부자 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자 되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그러면 부자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 재산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부자로 못 살아갑니다. 물려받았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할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부자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자기가 자수성가하는 부자들도 있죠. 지금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니까요. 이때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 식민지 지배받는 시절에 부자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된다는 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건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역량 있는 사람이고 근면한 사람이고 전략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 높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은 희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여러 명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아무나 사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을 뚫어야 돼요.
경쟁을 뚫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거꾸로 내가 밟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갈등을 겪어나야 결국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아버지 왕이 아들 세자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세자가 거의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부자이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루었습니다. 제가 부자예요. 저는 아버지, 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우리 서현명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딸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유정 목사님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저기도 딸밖에 없어요. 우리 이권능 전도사도 딸밖에 없어요. 우리 정민성 목사도 딸밖에 없어요. 이게 담임 목사의 위험입니다. 저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아이고,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자가 되고 공의회 의원이 될 정도로 역량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돈에, 그 권력에 함몰됐던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매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돈 벌어서 뭐 할 건지, 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돈을 모으는 데만 함몰되지요. 그런 부자들 많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뭘 고민하느냐? 권력을 갖는 데만 집착해요.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착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안타까움 아닙니까? 권력을 가져서 뭐 할 거예요? 대통령 돼서 뭐 할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뭐 할 건데요? 왜 국회의원 하려는 거예요? 왜 대통령 하려는 거예요? 왜 장군을 하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린 그걸 잊어요. 그걸 잊어요. 쓰임새를 잊는 거지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달랐어요. 돈에 함몰되지 않았고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 줄 알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나는 우리 안에 부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안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뭐 할 건데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살아낼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난 우리 수원 3.1교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지도자들 더 많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총독은 이 요셉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인데다가 공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와 그의 역할이 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면 그 처형당한 죄수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통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불황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동묘지, 그 불황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게 관례입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뜻이 뭐냐면 쓰레기장, 공동묘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골고다 쓰레기장에, 그 골고다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그 죄인의 시신을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으로는 이건 되게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 요셉이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던 거고, 이렇게 받아온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곱게 싸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파두었던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널찍한 방 같은 곳이에요. 바위 안에 이런 널찍한 방을 만들려면 그 무덤 만드는 데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싼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덤을 쓰겠다고 만들어 놓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이 묘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장사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내내 그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묻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은 그가 부자였고 공의회 의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쓰임새인 겁니다. 덕분에 예수님은 불황자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저주스러운 그 장례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존귀한 장례가 치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 혼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게 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불황자들과 함께, 흉악한 범죄자들의 시신과 함께 아무렇게나 던져지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건지 저 흉악범이 부활한 건지 예수의 시신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버리면 어떤 게 예수의 시신인지 어떤 게 예수의 뼈인지 확인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성경 중에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통해 존귀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었던 일에 이 요셉은 쓰임받았던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고양이와 개와 같아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짝짝꿍이 잘 맞아서 함께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62절부터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총독을 찾아온 날이 언제인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62절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히터 좀 꺼주세요. 이거. 자, 조금만 정신 차려서 좀 봐요. 준비일 다음 날이면 무슨 날입니까? 준비일 다음 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에어컨으로 틀어달라 할까요? 자, 준비일 다음 날이면 뭔 날입니까? 예? 안식일이지요. 맞습니다. 준비일, 왜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이에요? 왜 이 날이 준비일입니까? 안식일 날에는 뭘 하면 안 되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지내려면 그 안식일 전날 준비일 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단디하게 해야 안식일 날 노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럼 무슨 날이라는 게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어컨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건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와서 경비병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비병을 내어줘요. 경비병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다가 막습니다. 이거 노동이에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다가 막고는 그걸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합니다. 이거 노동이에요. 안식일 규정상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총독을 찾아와서, 이날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 여러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언제? 어느 때? 겨울? 여름? 이게 언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6월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6월절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강의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어따야 그거 거의 10년 전에 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언제 있는 일입니까? 6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원래 6월절 전날, 이날 6월절에 희상양 잡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6월절 안식일이에요. 6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요 날 부활하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지금 6월절 안식일, 1년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안식일에 총독을 찾아와서는 경비병을 달라고 그러고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던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요청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쓰임새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거예요. 왜? 로마 군인이 지키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입니다.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면 누구도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켰어요.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했어요. 덕분에 이 무덤에 돌멩이가 굴려졌고 그 무덤이 비었고 이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쓰임새였는데, 이건 아까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방식으로 쓰였다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게 쓰인 거예요.
악한 용도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사람들, 좌절시키는 사람들, 실패하게 하는 사람들, 끌어내리는 사람들, 주저앉히는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이를 도모하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주목해 볼 인물들이 있어요.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 때문에 경비병들을 내어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근데 그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에 와서 경비를 서는데, 여러분, 이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바라보고 서서 경비를 섰을까요? 아니면 무덤을 등지고 밖을 바라보고 경비를 섰을까요? 하여튼 저 시신이 있는 곳에 경비 서는 건 싫으니.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봐요. 지금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거 공개된 비밀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들도 알아요. 근데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예요. 대신 뭘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마 무덤을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무덤을 등지고 밖을 바라봤을 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는지 좀 보자. 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는지를 좀 보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3일 동안 지켜봤더라면, 이 로마 경비병들은 인류 역사상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됐을 겁니다.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정말로 이 예수가 그가 주장하고 말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지,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어떤지 좀 보자는 거잖아요. 예수가 운명하는 그 순간 예수의 현장 집행자였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다면 그 경비병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 예수가 살아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이랬더라면 무덤을 지키는 자리에 배정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은 시신을 지키는 게 웬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자리야말로,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이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일렬 직관이잖아요. 주어진 거지요. 쓰임새가 주어진 거지요. 부르심이 주어진 거지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쓰임새를 전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소진하고 낭비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능이 주어졌고, 건강이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고, 물질이 주어졌고, 자녀가 주어졌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가족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게 우리의 쓰임새여야 하는데, 주어진 쓰임새를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켰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는 대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거 고민합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씨름해요. 같은 자리에 서서, 영광스럽고 복된 소명의 자리에 같이 서서 여러분, 엉뚱한 일로 쓰임받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아는 게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요함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왜 소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새에는 학벌이 어떠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냐,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쓰임새가 나타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 한 번도 한 사람도 장사해 본 적이 없었던 새 무덤, 그걸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의 쓰임새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세간의 유언비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라고 말하는 무장하지도 않은 제자들이
훈련되고 직업 군인인 무장 경비원들, 로마 군인들을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이 또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쓰임새였던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기적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무지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믿지 못했던 엉뚱한 일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쓰임새였던 거예요. 주님께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구원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든 자들로 어떻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기를 바라십니까?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사회적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십자가의 원수로 자처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삐딱선 타고 계속해서 발목 잡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비 거는 일에 쓰임받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적의 현장에 있지만,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도둑 지키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엉뚱한 일에 쓰임받는 분 한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 세상의 소금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땅의 역사는 진행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